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47절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며 누구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았는지 묻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혹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배척한 자신들의 불신앙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에게 지탄받을까 두려워 자신들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잡아 때리고 능욕하여 죽이는 극악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말씀, 그분이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에 책잡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납세 문제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깁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분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네 번째,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으면서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오해하는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시며, 모세를 통해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라고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다섯 번째,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윗이 성령님에게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님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육신의 차원에서만 다윗의 자손이겠느냐고 반문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리.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6번째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봉헌하는 것을 보시고 당시 사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봉헌하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봉헌하였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혹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고 반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계시해 주신 진리 전체를 보는 관점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배척한 자신들의 불신앙의 문제가 제기될 것과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여기는 백성들에게 지탄받을까 두려워 자신들은 모른다며 대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변명하고 핑계하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불의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회개하여 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잡아 때리고 능욕하여 죽이는 극악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구하오니 성경과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우리 가족과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납세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의 악함을 슬퍼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으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오해하는 교만으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봉헌하는 것을 보시고 당시 사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봉헌하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봉헌하였다는 말씀에 담긴 봉헌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